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궁금하시죠? 이게 설교 전에 신경 쓰일 것 같아서 어제 핵심 가려고 대문에서 나오다가 헛발 디뎌가지고 그냥 꼬꾸라졌습니다. 다쳤는데요. 아직은 좀 더 살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사명, 오늘은 또 야곱의 유언과 죽음 말씀이 생각나서 죽기 전에 사명 잘 감당하라 하는 음성인 것 같아요. 저는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 다 어제 가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아무 이상 없고요. 조금 이렇게 아프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또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같이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 말씀이 증거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답이 되고 정말 능력이 되며 현장을 살아갈 성취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박식하다 그러죠. 또 한 분야에 뛰어난 지식으로 최고의 학위를 딴 사람을 우리가 박사라고도 말합니다. 또 뇌가 특출나게 뛰어난 사람 천재라고 말하죠. 한 분야에 뛰어난 그런 또 이제 뇌가 있어요. 그 사람을 영재라고 말하죠. 박식하거나 박사나 천재나 영재라도 못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비밀입니다. 영적인 비밀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본다는 것이요.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은 육신 세계도 보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은 사람도 보이고 세상의 문제도 보이고 모든 일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체 속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있습니다. 인생의 운명이라고 말하죠. 가족 중에 만남을 통해서 결정되는 인생의 운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잘 만나면 인생이 복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단어들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러죠. 부모를 잘 만나면 금수저가 되고 부모를 잘 못 만난 게 흙수저라 이렇게들 표현하잖아요. 유산을 받은 게 없다. 유산을 많이 받은 사람, 부모를 잘 만나서. 또 부부간에도 우리가 만나면 이제는 부모를 잘 못 만났어도 결혼해서 남편을 잘 만났는지 아내를 잘 만나면 아내 덕분에 남편 덕분에 또 복되게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또 하죠. 근데 부모도 잘 못 만나고 부부도 잘 못 만났는데 낳은 자식을 잘 만나면 자식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뭐 세상 말이니까 개천에서 용난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주 진짜 다 쓰러지고 다 무너진 가정에서 한 인물이 나온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가족 중에서 이 만남이 자기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이 모르는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배경을 모르면 안 돼요. 아무리 부모를 잘 못 만났어도 부모님의 영적 배경을 모르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아시아의 영적 배경은 영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악한 사탄도 있잖아요. 거긴 천사도 있잖아요. 귀신들도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부모가 유산을 많이 줬다. 여러분 진짜 축복이겠습니까?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 우상 숭배하고 온갖 종교 속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이 이런 배경 속에 있다. 축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영적인 배경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이냐, 무엇을 하는 분이냐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요, 그분이 신분이 뭐며 그분이 어떤 영적인 그런 존재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걸 모르면 우리가 뭔 한 것 가지고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부부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만났는데 엘리트가 만나고 부자가 만나고 똑똑한 사람, 이쁜 사람이 만났다. 물론 그것도 좋은 거지만 영적인 배경을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잖아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만난 게 얼마나 저주입니까? 왕이고 왕후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왕이고 왕후인데 아합과 이세벨이 만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어려움당하는 거예요. 도리어 복음 전하는 사람들 죽이고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건 잘 만난 겁니까? 우리가 영적인 배경을 모르면 그런 나타난 현상에 그게 진짜 축복인 줄 알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배경을 모르고 그런 배경 속에서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하면서 이래가지고 그걸 도와서 복을 받았다. 그게 진짜 복일까요? 그래야 성공했다. 그게 진짜 성공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근데 우리 신자가 이거 모르면 안 되거든요. 불신자는 당연히 모르지요. 하나님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아는 정도가 아니라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도 있는 거 믿습니까? 분명히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밖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 고사 지내는 거, 저 점치는 거, 그건 뭡니까? 문화입니까? 그게 문화입니까? 문화라고 하지요. 이래가지고 수원에도 저쪽에 뭐 신풍동에 그 문화의 거리를 만들었잖아요. 뭐 무속인들 거기다 다 모아놓고 문화의 거리라고. 무속인 다 모아놓고 문화의 거리라고. 문화예요, 전통 문화. 영적인 배경 뭘로 보세요? 하기야 옛날에 목사님이 목회가 하도 안 되니까 점쟁이 찾아가서 점쟁이한테 어디다 개척했으면 좋겠냐고. 그런 상도 벌어져. 그 목사님이 영적인 걸 아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거 몰라보세요. 조금만 어른당하면 그래 찾아다니잖아요. 아마 내같이 이렇게 넘어가지고 다치면 금방 불신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어느 뭐 씌었다고, 어느 뭐 재수 나쁘게 뭔가 뒤집어 씌었다고, 모든 문제를 다 걸어가지고 전부 운명에 빠지잖아요. 넘어져도 운명에 걸리고 먼 일만 터니 운명에 걸어가지고 꼼짝 못해. 그러니까 불신자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모든 삶이 두려워, 불안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불안한 거예요. 왜요? 영적인 배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불안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참 보기에 무속인 점쟁이 아니겠어요? 불안하니까. 교회 다녀도 불안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찾아가는 게 그 사람들 그 당연하지요. 모르니까 불안해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축복된 자녀들의 영적 배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야, 이 사람들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배경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문의 아브라함의 감 보면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진짜 복 받았잖아요. 도대체 이 자녀들은 어떤 배경이 있었길래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떤 배경이길래 한 해, 그것도 흉년의 때에 한 해 농사지니까 100배의 농사가 나오더라. 어떻게 이렇게 한 해 농사가 100배의 축복이 생길 수 있겠어요? 그 배경이 뭡니까? 이런 배경이 있잖아요. 이삭의 아들 야곱은 그 배경이 있어.
야곱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요셉 봤는데 요셉 보십시오. 그 아버지 야곱의 배경이 있으니까 요셉에게 어떤 축복이 임했는지 배경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영적 배경이 중요하지만 우리 후대들이 영적 배경이 중요하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적 배경이 중요해요. 그 영적 배경을 모르면 큰일 난다니까. 여러분 알면 설명해 줘야 돼요. 알면 기도해야 돼요. 알면 그들의 영적 문제 꺾어야 돼요. 알면 해야 돼요. 모르면 몰라서 우리가 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영적 배경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몰라서 우리 어른들의 그 영적 배경 속에서 얼마나 어려움 당했습니까? 가정의 어려움은 곧 나의 어려움이요, 온 식구들의 어려움이요. 그 영적인 문제가, 그 영적인 배경이 얼마나 심각한지 진짜 저주재앙이요. 안 돼요, 안 돼. 실패도 사람이 살면 실패할 수도 있지, 그 얘기가 아니요. 실패의 연속이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깨달으면, 가난하다고 깨달으면 도전돼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다시 회복되는 게 있잖아요. 가난하다고 깨달으면 올라가는 게, 회복하는 게 있다니까. 가난하게 깨달으면요 더는 안 가난해져. 깨달으면. 모르면요 그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실패가 계속 실패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배경이요. 저는요 그 배경 속에 몰랐어요. 왜 그렇게 자꾸 실패가 되는지, 왜 그렇게 계속 막 몰랐다니까요. 훗날 그 배경을 알았다니까. 이야, 이게 영적인 배경이요. 여러분 영적 배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람 보면서, 아브람이 처음에 믿음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아브람이 그 믿음 지킨 결과로 후손들이 아브람을 통해서 오는 그 언약의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맞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영적 배경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불신 남편이 있다면 영적 배경이 되는 아내가 되고요, 불신 아내가 있다면 내 영적 배경이 되는 남편이 되고요, 그렇잖아요. 혹시 우리 부모님이 영적 배경이 안 주면 내가 영적 배경이 돼서 우리 부모를 살리기도 하고, 영적 배경이 돼야 돼요. 사람은 그늘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그늘이 있어야 되잖아요. 축복의 그늘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망하는 그늘 속엔 망한다니까. 축복의 그늘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금수저가 아니라니까요. 영 금수저 가지고도 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얼마 전에 자산한 롯데그룹의 부회장은 금수저 아닙니까? 물론 자기는 사원으로 들어가서 자수성가했다 그러지만 얼마나 그 뭐 탄탄대로 아니요. 그런 사람 왜 자살합니까? 여러분 자살은요 영적 배경이요. 여러분 자살이 끝나는 것은, 영적 배경은 자살 끝나버려요. 그렇잖아요. 자살이 왜 합니까? 모르니까 자살하지. 알면 왜 자살합니까? 자살의 반대가 뭐예요? 살자요. 모르니까 죽자지. 안 그래요? 우리가 영적 배경 모르면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 7명 성경 속에 요셉이나 다윗이나 사무엘 배경을 보십시오. 왜 저 요셉이, 왜 다윗이, 왜 사무엘이 저렇게 한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 배경에는 분명히 영적 배경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배경이 있었다니까요. 맞아요? 정말 기도하고 돕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려운 자녀 더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힘든 자녀 더 힘들게 만들지 마세요. 힘든 자녀 힘을 줘야 되지. 안 그래요? 힘든 자녀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그거 돼요. 내 성질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내 성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달란 거 조그만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 정말 영적인 배경, 하나님의 배경이,
그리스도의 배경이 진짜 있다면, 기도의 배경이 진짜 있다면, 신분 권세의 배경이 있다면 가만히 있어 기도만 해도 꺾어져요. 안 그래요? 우리가 뭐 말을 많이 해서 뭡니까? 말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꾸 어려운 사람 건들면 더 어려워요. 기도하고 꺾어줘요. 저도 힘들어요. 안 하고 싶은데 하는 거요. 그거 해결해 줘야 돼요. 누가 해결합니까? 그들은 못해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어요. 복음 가진 내가 배경 돼야 돼요. 맞아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들어주심을 믿습니까? 기도하면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말 1000마디 만마디 하는 것보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해도 해결되는 것인데 왜 어렵게 해요? 아니, 부모니까 자식에게 말할 수 있겠죠. 얘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얘기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린 얘기로 되는 게 아니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기도로 되어지는 것이지. 저는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 불러놓고 지금 기도하는 거 보세요. 참 이 자녀들이 지금 아버지의 기도 속에 지금 축복받고 있잖아요. 그것도 야곱이 지금 죽으면서 유언하는 거 아닙니까? 말을 마침에 그가 다리를 모으고 숨을 거두고 이제는 가는 거예요. 내가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마지막 끝까지 자녀들에게 지금 축복하고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감을 때까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 감을 때까지 하세요. 싸우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눈 감을 때까지. 안 그래요? 자녀에게 비춰지는 것이 아이고 우리 부모 참 못됐다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 진짜 멋있구나. 눈 감을 때까지. 쓸데없는 거 유언하지 말고요. 여러분 자녀에게 세상 거 많이 줬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요. 세상이 사실 자녀들이요 세상 거 없어도 하나님 진짜 알면요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여호와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다 있는 거 믿습니까? 진짜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아이가 실패할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여호와를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믿음의 비밀을 알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도움 없어도 자녀가 믿음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산다. 그러면 성공 인생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자녀에게 매달려서 언제까지 돕겠어요? 언제까지 도와줘야 되냐고. 눈 감을 때까지 내가 유산 물려주려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 그래요. 어쩌면요 내가 가진 건 하나님께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너는 네 것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니까. 진짜 이 말씀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이 설교 준비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는 49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내가 담겨져야 될 거 아니에요. 담겨지는데 내 마음에 담겨지는 게 있었어요. 영적 배경, 이게 담겨지더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 영적 배경을 알았어요. 내가 어려울 때 영적 배경을 알았다니까. 내가 사춘기 때 내가 진짜 예수 모르고 살 때 영적 배경을 알았어요. 나 얼마나 나도 살려고 애를 썼다니까. 됩니까? 착하게 살려고 했어요. 내가 예수는 안 믿지만 경제관념도 철저하게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돈 안 쓰고 교통비 주는 거 교통비 안 쓰려고 수원역에서 북중까지 걸어 다니면서 그때는 그 조그만 돈 마가지고 여러분 진짜 나도 돈 아끼면서 살라고 안 썼어요. 진짜. 근데 되는 게 아니라다니까. 되는 게 아니요. 근데 알았어요. 내가 왜 그렇게 안 됐는지. 영적 배경이요. 영적 배경은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아셔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 집에 영적인 배경 때문에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것, 그거 여러분들이 끊으셔야 돼요. 정말 끊어줘야 돼요. 끊어줍시다. 믿음 가지시고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복을 비세요. 정말 복을 비시라니까. 야곱의 유언이 뭡니까? 야곱이 아들들을 부르면서 너희는 모이라. 여기 모여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룰 것이니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모여라. 그리고 들으라. 누가?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 이스라엘이 모아놓고 들으라.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 온통 40장 이후 끝까지 하나님의 위로가 40장 이후부터 66장까지 위로가 왔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항상 부르는 게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누굽니까? 야곱의 족속들. 여기 12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을 넘어 12지파 이스라엘. 우리가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을 넘어 우리가 이스라엘 지파, 영적 이스라엘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 여러분을 향해서 야곱아 이스라엘 누굽니까? 우리요. 들을지어다. 지금 야곱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야곱의 유언이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해 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지금은 어디서 들어야 되겠어요? 신명기 6장 4절 9절에도 나오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만큼은 전달해, 이스라엘에 들으라. 여러분 오늘 들으셔야 돼요. 모이고 들으셔야 돼요. 모이셨습니까?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미 야곱이 유언하고 간 거지만 오늘 유언의 그 책을 다시 강단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시대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가 지금도 우리에게 통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전해준 언약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자식이잖아요. 12지파 이전에 자식이잖아요.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 아들들이 얼마나 사랑됐겠냐고, 얼마나 이뻤겠냐고요. 그 뭐래, 내가 이제 눈 감을 건데 내가 눈 감기 전에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축복하려고 한다. 뭐해라. 그리고 내 말을 들으라. 그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잠언서에 보게 되면 네 아비의 말을, 네 어미의 훈계를 들을지어다. 지금 부모의 말이 중요하다니까. 당시에는 야곱은 그 가정의 제사장이요, 그 가정에 왕권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권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언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지금 말씀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 아버지가 전달하는 그 말씀을 잘 듣는다면 살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안 믿는 부모도 자식들에게 죽을 때 유언하는 것은 망하라고 유언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유언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그럼 솔직히 우리 부모들이 예수 믿는데 예수 못 믿도록 자꾸 핍박하는 것은 부모가 그 자식을 미워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거 사랑해서 미워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는 거지. 혹시 저 예수 믿다가 어떻게 될 것 같아서. 그것도 사랑이요. 몰라서 그런 거지. 어떤 부모가 자식 미워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죽는 마당에, 눈 감는 마당에
잘 데려가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죽을 때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래서 제대로 된 자식은요, 부모가 죽을 때 한 말을 기억하고 순종한다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자식에게 불신 자식에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예수 꼭 믿어야 된다. 너도 예수 믿고 그만큼 꼭 하고 하셔야 돼요. 내 죽거든 제사 지내지 말고 예배 드려라 꼭 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 유언이요, 마지막 유언.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불신 가족에도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 저희는 안 믿지만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한 것이어서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다니까. 불신 부모가 유언을, 아니 부모는 믿는데 자식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유언해, 나 죽을 때는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불신 자식들도 부모가 유언했는데. 여러분, 마지막 유언이 중요한 거예요. 그 유언을 듣는 자식들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떤 축복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전달하는 축복하고 약속 밖에서 전달하는 축복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 그죠? 언약, 그리도 안에서 전달하는 것은 참 축복이 되지만 그 밖에서 전달하는 건 참 축복이 아니고 참 성공이 아니에요. 그럼 야곱은 이미 참 언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복음, 참 언약 가진 사람이 지금 야곱에게 축복하니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지금 축복을 전달하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야곱이 지금 축복하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비밀이에요.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땅의 것보다 위의 것으로 축복받아야 돼. 이거는요, 짐이 그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고 그 언약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땅의 것 안에 위의 것 하시지.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진짜 위의 것, 삼위 하나님을 알고 보좌의 비밀을 알고 천군 천사를 알고 천국을 안다. 그 위의 것을 우리가 진짜 전달한다면 그게 진짜 축복이죠. 여러분, 위의 것을 통해서 따라오는 게 땅의 것이요. 땅의 게 뭡니까? 여러분, 땅에는 우리가 당연히 누릴 것인데 지금도 우리를 속이는 게 뭐예요? 사단이 속이고 죄가 속이고 세상이 속이고 문화가 속이면서 축복을 다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땅의 것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누릴 수 있어요. 위의 것을 알면요, 땅의 것 다 누리고 삽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여기에 우리 후대들의 축복 아니겠어요? 위의 것 땅의 것 다 누리고 살잖아요. 요셉이 위의 것 땅의 것 다 누리고 야곱이 위의 것 땅의 것 다 누리고 살잖아요. 하늘 것 땅의 것 다 누리고 살잖아요. 위의 것은 누가 뺏겠어요? 위의 것은 땅의 것 없어져도 위의 것은 없어지지 않아. 그 영원한 거예요. 땅의 것은 지나가는 거지만 지나가는 거 잠깐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누리지만 영원한 건 누리면서 잠깐 사는 날 동안 땅의 것도 누리고 사니 이게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땅의 것 좀 없어도요, 위의 것 누리는 사람은 땅의 것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없어도 누려.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요. 좀 부족해도. 안 그래요? 기준이 내가 돈이 많아야 집이 커야 행복합니까? 위의 것 누리는 사람은요, 돈이 좋고 집이 작아도 행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위의 것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속에 축복을 주셔서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뭐요? 위의 것을 누려야 땅의 것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야곱이 지금 이걸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12 아들을 불러놓고 축복하는데 보십시오. 어떻게 축복하는가?
자식이 똑같이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 큰 아들, 둘째 이렇게 불러놓고 지금 하나하나 그들의 분량을 믿음의 분량 따라 지금 축복한다니까. 루벤에게는 지금 축복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루벤은 너는 내 장자고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이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너는 보니까 마치 물이 끓은 것 같다. 참 루벤을 지금 칭찬하면서도 루벤을 보니까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이 진짜 마음에 담아 진짜 축복할 수 있는 진짜 축복하는 사람 유다와 요셉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때 이 자녀만큼은 아무 걱정 없어. 위에 것 땅에 것 다 누릴 만한 그릇이 됐어. 그냥 기도가 나와져. 근데 이 자식은 똑같은 자식인데 나 예배 생활 안 하지, 나 이상하게 살아. 그럼 어떻게 죽을 때 그래도 너는 잘 되라 그럽니까? 얘야 너는 그래도 참 너 좋은 건 많지만 네가 지금 안 좋은 거 있어. 좀 예배 좀 드려야 된다. 나 지금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런 유언하잖아요. 안 그래요? 솔직히 여러분 자녀들 자식 똑같아요? 기도가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안 해요? 다르죠? 달라요? 안 달라요? 자식이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지.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사실인데 차별하는 게 아니요, 구별된 거지. 이 자식은 진짜 말 안 해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이 자식은 말 꼭 해야 돼. 여러분 목사도요, 성도들 놓고 기도할 때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다 기도하면 이분은 기도하는데 저분은 참 신앙생활 잘하지만 요거 회복됐으면 좋겠다. 요거 이렇게 그 마음에 그런 안타까움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없는 기도잖아요. 근데 다 잘해.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가 하나님 진짜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부모가 마음이 편한 자식이 있고 안타까운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요. 제가 그 아들 다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 시간 짧아서. 근데 저는 유다와 요셉을 보면요, 참 이게 야곱이 마음을 담아서 축복해요. 유다는 왜 그랬느냐? 유다는요, 형제들이 요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말리는 거. 죽이면 안 된다. 왜 동생을 죽이냐? 차라리 팔자. 또 볼모로 그럼 누굽니까? 베냐민 잡으려고 하니까 요셉에게 말, 베냐민 보내주고 나를 잡아 가두시오. 자기가 도리어 감옥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뭐냐? 어떻게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살리려고 하는 거. 여러분 요셉은 아시잖아요. 너무 잘하니까. 제가 본문 안 읽었지만 49장 요셉의 그 22절부터 25절까지는 진짜 여러분 이게 요셉이 누릴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셔야 돼. 그냥 뭐 하늘의 복, 땅의 복, 신령한 복 막 나오잖아요. 대신방 가면 이거 많이 듣죠? 대신방 가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축복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 그릇도 준비되지만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놓고 정말 축복을 빌어줘야 돼요. 못했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유언은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은 그거 더 들어야 돼.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니까. 그때 회개해야 되지. 어머님 제가 진짜 이제는 어머님 아버님 말씀 듣고 제가 회복하겠습니다. 이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축복하고 마지막 소원이 뭡니까? 야곱은 마지막 소원이 있어. 축복을 다 끝내고 마지막 소원이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우리 선조가 묻힌 그곳에 나를 장사해달라. 여러분 야곱은요 지금 이 땅에서 축복까지 끝내지만 자기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선조가 있는 그 땅으로 내가 갈 본향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천국을 바라보면서 후대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도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유언하신 게 아니에요. 야곱은 유언했어도 예수님은 유언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에요. 마지막 부탁이지. 근데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면서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잘 들어야 돼요. 주님이 부탁하신 것, 부활하셔서 명령하신 메시지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너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부탁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15절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거는 우리가 내 세상 끝날까지 해야 될 중요한 주님의 천명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복음 전파해서 우리 사람 살려야 됩니다. 복음 전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답을 가졌으니까 살아났지만 답을 가진 우리가 답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요, 이 답을 가지고 밖에 나가니까 보여져요. 저분이 왜 저렇게 힘들까? 답 나왔어. 답이 없어서 그래요. 답만 주면 되거든요. 내가 찾은 그 답을 말해주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인생 문제 해답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내가 살아요. 저분도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살아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내 후대들에게 이 복음으로 먹이고 치워야 돼요. 그럼 키워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뭡니까?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가는 곳마다 어둠과 흑암과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땅끝까지 정의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메시지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 약속입니다. 땅끝까지 가라. 그런데 네가 답을 가져야 된다. 어떤 답이냐? 땅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져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의 문제 해결될 수가 없다. 그 답을 가진 사람이 가는 곳마다 있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거기에 그 능력이 바로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답이요. 초대교회가 이 답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답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그 능력으로 그들이 현장에 있으니 문이 열려지고 현장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성취되는 흐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면서 주신 이 말씀은 말씀시대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흐름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까 야곱이 유언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도 중요한 거예요. 모여라, 들으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이 예수는 그리스도신데 이거 붙잡아야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이거 붙잡아야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이거 붙잡아야 여러분 현장이 변화될 것이다. 그것은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거 붙잡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멋있게 살다 간 사람들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운명하실 때까지. 그 가상의 7원이라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실 때 7마디 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끝마디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진짜 주님이 마지막에 그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걸 닮은 사람이 스데반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으면서도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주님께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여러분,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참 현장에 저들 모르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바라보고 멋있게 죽잖아요. 여러분, 12절 11장 35절 38절 보니까 여기에 죽은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죽었는데 그들은 죽는 걸 구차하게 죽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당당하게 죽었어요. 그들의 죽음은 세상도 감당치 못하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죽으시고 오직 믿음을 전달하고 죽으시고 멋있게 죽읍시다. 안 그래요? 멋있게 죽어야 되잖아요. 이런 믿음 전달하고 죽으셔야 돼. 믿음으로 죽고요. 그래요. 내가 어제 그냥 그 꼰두박쳐서 확 쓰러졌는데 보니까 그 잠깐 한 1분 정도가 아무것도 생각 안 나.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 근데 사람 소리는 들리긴 들려. 우리 집사람 소리는 들리긴 들려. 근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잠깐. 가는가 보다. 근데 그래도 생각해보니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진 않았잖아요. 그래도 복음 전하다 죽어야지. 목사님 죽었는데 꼬꾸라져가 죽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가룟유다가 곤두박질 쳐서 죽었거든요. 근데 내가 마치 곤두박질 친 거거든. 그럼 내가 좀 가룟유다처럼 최 목사도 곤두박질 쳐가지고 죽었다. 그럼 되겠어.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죽을 때 멋있게 죽어야 돼. 믿음으로 죽어야지. 믿음을 전달하고 죽어야지.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멋있는 말을 남기고 왔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한 말이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여러분, 죽을 때 이렇게 죽을 수 있어야 돼.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다가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주님이 부르셔서 가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줄 말이 뭐겠어요? 저는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 후대들에게 내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나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무언이요. 무언의 것을 보여주고 증거로 보여주고 가야 돼. 뭘 보여줄 것인가? 우리 아빠는 오직 복음,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다 가셨구나. 그게 말을 안 해도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유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하라면, 굳이 말하라면 오직 언약 붙잡고 제가 부탁하겠어. 오직 언약 붙잡고. 그러니까 어제 미처 못한 거 오늘 할 수 있지. 오직 언약 붙잡고. 나는요, 딴 건 몰라. 교회 성공하고 예배 성공하고 강단 성공하면 인생 성공해. 나는 그거예요. 교회에 흔들리지 마라. 진짜 교회에 흔들리지 마라. 예배에 흔들리지 마라. 강단에 흔들리지 마라. 그것만큼은 꼭 전달하고 싶어요. 언약 붙잡고 교회에 흔들리지 마라. 진짜. 교회 성공하라. 예배 성공하라. 강단 성공하라. 언약 붙잡고 진짜 그거 성공한다면 교회 살려라. 교회 살려라. 교회 주의 종을 살려라. 전도자를 살려라. 그리고 로마서 16장이 되라. 16장 일꾼이 되라.
그 꼭 말해주고 싶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말한다면, 물론 말 안 해도 무언을 남겨주는 게 중요하겠죠. 오직 복음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다 간 사람. 그러나 말한다면 너는 끝까지 교회와 예배와 강단 성공해라. 그리고 교회 살리고 주의 종 살리고 전도사 살리고,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해라. 후대 키워야 된다. 이거는 꼭 해주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야곱의 유언이 아니라 여러분의 유언도 되고, 나의 유언은 뭘까? 나의 마지막 부탁은 뭘까?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야곱이 유언한 거,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한 거 마음에 담고 그거 지키시고, 그렇게 지키시면서 세상 떠날 때 멋있는 죽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잘 박힌 목같이 새겨져서 이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 떠나는 날 우리 후대들에게도 야곱처럼 그런 귀중한 축복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